네,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주님의 칭찬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 다룬 대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대목은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봉사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봉사를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섬기고 선한 사업들을 이루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하고요. 그런데 바로 20절 이하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행음과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굉장한 그 책망의 말씀인데, 이 행음하는 것,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당시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당시 상인 공동체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존하려 그러면 그 길드의 그 대표적인 행위들, 그것이 뭐냐면 제사하고 또 음행하게 하는 것, 이런 그런 어떤 이방의 그런 어떤 제사 문화에서 오는 그 음란한 문화들을 수용하게끔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상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세벨, 아마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선포했던, 이렇게 설파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칭하는 명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을 문란하게 했던, 음란하게 했던 그 중심에 있던 여인이죠. 이세벨. 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의 그 중심에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 뭐냐면 음란입니다. 영적인 음란.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그 진리면에 있어서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삶에 있어서 음란을 부추기고 이런 것이 괜찮다, 이건 뭐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 보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역병처럼 그렇게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가르침들이,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는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날 사회주의에 물들어가는 것, 그리고 퀴어 신학,
이건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그 생각의 뿌리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걸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진짜 교회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교훈들은 무엇인가? 진짜 무서운 것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들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유튜브 상의 가르침들을 경계하는데, 저도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해지고 신경 좀 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경이 계속 쓰여요. 네. 뭐 일부분이 아니라 너무 이제 보편적인 그런 성도들 안에 이런 신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의 그 유행하는 유튜버들이 다 가르침이 이상합니다. 다 너무 이상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부패를 조장하는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경건의 생활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르침, 또 한 가지는 교리의 부패를 조장하는 가르침. 이것들도 이제 하나의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생활의 그 부패를 조장하는 가르침들은 요즘은 뉴스 앤 조이만 그 문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11조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벽돌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제를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존 교회가 좀 병폐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비판의식을 가지고 비판해서 올바른 길로 찾아가자 그래서 그 주제를 꺼낼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그러면서 벽돌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벽돌을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남는 것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잘못됐다. 술도 얼마든지, 그건 뭐 선교사들의 잔재니까 뭐 양심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지옥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지옥 가냐, 이걸 해도 지옥에 가는 문제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신학이 아니라, 요즘 신학은 유튜브 상에 성행하는 신학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신학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냥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된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준이 낮아지고 신앙이 볼품없어지고,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먹고 싶은 거 입에다 다 쑤셔 넣고 배 채우고 안 내고 다 내 거야 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 요즘 또 뭐 조금 건강한 좀 이렇게 영상이 세련미가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건강하게 좀 잘 만드는 유튜버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그 채널을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인간 중심이더라고요, 신학이. 뭐 11조를 가르치는데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자체를 굉장히 속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나 또 그런 영상에 수만 건의 조회와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요.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런 난잡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예. 과거의 수도원주의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해지겠다라는 명목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이기 때문에 길게 더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의 부패를 조장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 캐톨릭에서 저항하고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종교개혁 주간이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교리가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WCC가 문제다, WCC에서 다 탈퇴해야 된다. 자, 맞는 말이에요. WCC 저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리가 중심에 오지 않고 WCC가 중심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들이 WCC가 배도다라고 외치기만 해도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말은 WCC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WCC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낸 교리가 중심에 와야지.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거를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들, 건강한 교리를 지켜내자는 거 아니에요? 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하사해준 다시 성경의 원리로 리턴해서 돌아간 그 교리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결국 교리 지키자고 하는 일인데 교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리에서 완전히 어긋난 이단들을 WCC만 반대하면 이 사람이 영웅이네 그러는, 이게 도로 영적인 음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WCC만이 배도가 아니라 그 이단을 옹호하면 그게 배도잖아요. 그게 음란이고,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지금 교회가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 많은 성도들이. 박성업 늘 조금만 어디 뭐 이렇게 단체에 몸담고 있으면 배도했다 그런 인간인데, 정작 자신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근거가 과거의 육성교, 종교 혼합주의자가 주장한 내용을 갖다가 펴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박성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유튜브 성에서 에프티너라는 그 유튜브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 간첩 이야기하고 동성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냥 차라리 거기서 그런 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뭐 이 나라에서 뭐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도 많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에프티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유튜버들, 뭐 아까 그 생각하는 복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하양아빠, 좁은 길 가이드, 에프티너, 예? 뭐 왕국의 역습, 다 이 지금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습게 보는 자들 아니면 생활의 거룩함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이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운영자들이
신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 내지 신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 아직 설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열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성도들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와 기준이, 그 에프티너 운영자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그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고, 오직 믿음이 잘못됐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됐다, 그것이 수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 배도자들이라도 되거나 아니면 부패한 목회자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좋은 목사님 설교는 또 다 도로 갔다가 공개를 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전형적인 켈빈 신학주의자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분별하게 그럼 당신만 빼놓고 다 잘못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인기 누리는 거 시샘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책 읽는 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람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그 건강한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또 이상한 짓 하고 뭐 다른 이단들을 뭐 이렇게 옹호한다 그러면 저는 지지를 철회하겠지만은, 제가 요즘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그 식견이 깊고 나름 그렇게 많이 준비된 사람이다, 균형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철저히 교회 중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성적인 가치관, 그리고 헌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롭게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진단할 때 그것이 사람의 욕구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중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결코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부패해가고 있고 영적인 음란함으로 젖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그러한 신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제 세대가 가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중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리자라는 신학이 아니라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시대에 가장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신학화한다라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된다, 해도 된다, 세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세상을 닮아가는 죄악이요, 교회를 부정하는 죄악임을 모르고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신학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학인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준은 완전하게 내세우지만 내 안에 정작 영적인 순결함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며 거룩함에 다가가려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신학화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교회는 처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어도 가치의 기준은 정확해야 되고, 우리는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자꾸 무너질지라도 그 높은 이상으로 내 자신을 맞추려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최소한 기본은 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죠. 교회가 기준을 낮추는 한 망하는 길이다. 기준은 낮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헌신하기 버겁고 힘들다 그래서 신학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아직까지 나한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깨닫고 점점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이런 기준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더 많은 메시지들이 숨어 있지만 새벽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